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만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해를 또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부제일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주실 말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의 큰 소리로 동부제일교회는 하고 이렇게 외쳐주시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동부제일교회는 네,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동부제일교회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동부제일교회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세 번째 동부제일교회는 외쳐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동부제일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선포될 때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동부제일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보니까 되네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가 가장 이루고 싶어 했던 가장 좋은 전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꿈꾸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고자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방향을 만들어갈지 또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잠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흩어져 있는 여러 회당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울에 주요 기관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지에 주요 기관이 다 모여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도 대장 바리새인들이 그쪽에 다 모이고, 서기관들 중에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최고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온 이 일은, 최고의 지도자들이 출동했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우리에게 집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 청년 예수에게 다가가고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길어지니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의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현장을 이 사람들이 목격하고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꼭 유지해왔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율법적인 그 전통에 얽매여서 그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고 먹었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물을 꼭 뿌렸습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등의 중요한 전통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하나의 위생 관례가 거룩한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전통을 왜 무시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들으시오. 너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나를 멀리 떠나 있소.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일 뿐이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평생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암송했던 그들,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지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에게 정말 황당함 그 자체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들 60년 동안 뭐하고 살았냐? 너희들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진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암송하고 지켰던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이방인들이 범한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폭언이자 망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아니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바로 오른쪽 왼쪽에 있었던 제자들도 정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미간에 새겼습니다. 손목에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으로 받기 시작했고 부모의 잔소리로 받기 시작했고 사람이 만들어 온 하나의 형식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계명이 아닌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율법 조항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넣어놓으면 편하거든요.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지키고 행하고 보이는 일만 집중하다 보니
이것이 반복되어 그들의 생활 방식이 되었고, 예배 시간을 지키며 나아오던 그 시간들은 그들의 생활 관습이 되었고 하나의 전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전통이 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나갈 법하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상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두려운 말씀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기만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조금 더 배웠다라고 하는, 조금 더 신앙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말씀의 본의에 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고민이 없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신앙의 틀과 삶의 방식만 고집하고 성경의 본의를 묻지 않는 그런 삶은,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습관적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기도, 습관적으로 예물 드리고 있는 그 봉헌,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습관은 신앙의 활력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괴로워집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우는 자녀들은 교회에 오기 싫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직분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인상 찡그리고 있거든요. 집에만 들어오면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봉사를 잘했다고, 또 헌금했다고, 예배 시간을 때마다 지켰다고 마치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지듯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죠? 하나님 이 정도만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온 때는 없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자기 경험으로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오는 성경의 깊은 의도는 망각한 채 사람의 전통과 내 전통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젊기 때문에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제 후배들한테도 라떼 하십니까? 꼰대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고 사람의 전통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예배 드렸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고르반과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고르반, 무슨 일만 생기면 고르반, 이렇게 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순간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일들도 흔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한번 설교를 잘했다고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강단을 설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심히 밀려옵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선포하고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바쁘게 사역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거나 목사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지고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요 비성경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목회를 감당하면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목회를 하니까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나만 왕따 되는 것 같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니 하나님께서 실을 풀어주듯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역사를 이미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60년이라는 신앙을 유지해온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전통을 유지할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경험으로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서 나온 성경의 정신으로 그것을 살려낼 것인가? 분명히 기도하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로에 섰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사람의 계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이 이루어왔던 그런 전통이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전통적인 그 정신을 살려낼 것인가, 이 기로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가온 이제 2023년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온 전통이 아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만 살아날 수 있다면 예배의 형식도, 예배의 횟수도, 예배의 전통과 자세도, 직분의 권위도, 신앙의 경험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만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고수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밀려오는 하품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사람을 전통을 지키려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품하고 지겨워서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제 그 사람의 전통을 보고 지키려고 하품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나타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 하품이 아니라 감사의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만이 선포하는 과제요, 복음만이 제시하는 그 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기로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리라, 그렇게 믿고 또 나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함께 달려갑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자기 유지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선택한 담임 목사도 이 일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 성도가 주님의 음성,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려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통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십시다. 여러분, 목사의 음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이신 목자의 음성에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족하는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일상을 내일부터 또 살아갈 것입니다. 반복된 예배, 반복된 말씀, 반복된 신앙을 유지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살려내는 자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왔어요, 그 사람의 전통을 유지하는 고르반의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이 2023년을 살아간다면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던 꾸중을 우리가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진짜 마음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예배 한번 하는 것으로, 찬양 한번 하는 것으로 나를 농락하는 것은 아닌지, 너는 나의 계명을 모르고 너의 습관과 전통만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이 올 한 해는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쌓아온 사람의 전통과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력하여 주 안에서 노력하면 이것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전통 안에 있는 참된 정신인 하나님의 계명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며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전통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으로는 절대로 그런 동부제일교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꿈을 우리에게 열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선포될 때마다 상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동부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으로 헌신하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하며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살아날 수 있다면, 생명만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생명을 위해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바뀔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면 능히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